동영상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다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건강하게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으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두 번째 시간이죠. 계시록 14장 둘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이 지금 14장에 이르러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해서 거의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어떤 말씀에서 이 말씀이 연결됐고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풀어봐야 된다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그 눈이 얼마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졌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자신의 말씀의 경계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5절까지 했죠. 지난주에 5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법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지금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땅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세상적인 관념이나 신학적인 그 개념으로는 천지 창조는 하늘과 땅을 천지 창조했다면 하늘과 땅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우주 공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념으로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입각해서 땅에 거하는 나라와 땅에 거하는 자들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선 땅을 얘기해 볼까요? 땅이 뭐죠? 땅이 어떤 목적에 써요? 땅이 어떤 목적에 쓰냐면 각종 과목이나 식물을 심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을 거두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땅이죠. 그런데 땅이 똑같은 땅이 아니죠. 땅의 종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땅의 종류가 옥토가 있는 반면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길가, 그 다음에 돌밭, 이렇게 설명들이 있죠. 자,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 땅도 같은 땅이 아니라 이렇죠. 그런데 우리가 광야하면 와일드니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와일드니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광양은 미개척지예요. 개척하지 않은 땅이 와일드니스예요. 넓은 뜰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척하지 않은 땅, 개척되지 않은 땅. 그럼 어떤 의미에서 개척되지 않은 땅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개척되지 않은 땅, 이것이 바로 와일드니스예요. 그래서 이러한 땅에서 우리가 경작할 수 없으니까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다의 뜻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만드는 거죠. 이사야 5장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돌을 제하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장에 보면 바로 그러한 과정, 사전에 어떤 그 작물을 심기 위해서 사전에 경지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이 창세기 1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한 땅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심어요? 여기에 심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보면 소마 여기죠. 소마 여기란 말이에요. 소마라는 곳이 땅이에요. 그러나 성전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땅뜰이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사르스예요. 사르스예요. 소마가 아닌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이러한 땅도 있고 이러한 땅이에요. 여기도 땅으로 보면 여기도 땅이에요. 여기도 땅이고 여기도 땅이고 여기 땅이라 써졌으니까 다시 안 쓰겠습니다. 여기도 땅이에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겠어요? 이 땅에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그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 가진 천사가 어느 땅에 갔겠느냐, 어느 땅에 복음을 심겠느냐, 뿌리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이 지금 땅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이 세 종류의 땅이 있는데 지금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어디로 갔겠냐고요. 여기가 지금 땅이에요. 여기에 지금 복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심잖아요. 여기에 이 땅에 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자, 여기는 지금 땅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뭐예요? 실상은 하늘이죠. 근데 실상은 하늘이지만 본래 하늘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이 된 것이죠. 즉 지어진 하늘이란 말이에요. 즉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자, 이런 땅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뒤에 가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요. 공중에. 그럼 공중이 어디예요? 공중은 어디예요? 공중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공중이에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해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공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세상에 운행했다. 창세기 1장 2절로 보면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한 상태가 지금 여기에요.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거예요. 표면에. 그래서 땅에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과 하늘이 결합하게 되죠. 복음을 땅이 받으면 하늘과 땅이 같이 결합을 하게 되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옥토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땅은 어떻게 돼요? 맺지 못하죠. 그러면 나머지 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늘의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나라와 족속과 이 방언과 백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지금 이걸 어디서 했냐면 우리가 지금 14장에 이르러왔는데 13장에서도 했어요. 13장. 붉은 용과 마귀 666의 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13장 7절로부터 보면 그들도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한쪽은 권세를 받았고 한쪽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 그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면 이건 세상의 권세요. 영원토록 영원한 복음을 가졌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붉은 용과 붉은 용에게 그 권세를 받은 각 짐승도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냐 세상 사는 동안은 그 가지고 있는 권세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았듯이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평행하게 놓고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7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가다 하나님을 두려라 그의 영광을 돌리라. 뭘 할 시간이 가까웠다? 심판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계시록 13장하고 13장하고 지금 비교를 했죠. 네? 자, 계시록 13장 몇 절이야? 7절.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6절을 지금 비교를 했어요. 똑같이 나라, 방언, 백성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권세가 있고 여기는 영원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렇죠? 자, 영원과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심판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바로 요 관계란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하느냐 복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냐고요? 이거는 이 영원이라는 얘기는 그 영어로 번역되기를 everlasting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스예요. 아이오니오스. 발음이 잘 안 되네. 아이오니오스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everlasting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인데 everlast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은 영원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everlasting이라는 얘기는 늘 항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항상이 지속되니까 이걸 영원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아이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말이 영원이죠. 거기에서 이제 유래해서 우리는 everlasting 이렇게 해서 이건 늘 항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이 라스트는 마지막이잖아요. 늘 항상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게 영원이라고 이제 그 번역된 단어예요. 자, 그래서 늘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생명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게 되면, 이런 그동안 마귀와 사단, 그 붉은 용과 짐승에게 받은 권세의 말씀과 뭐가 일어난다? 대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럼 심판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 지금 심판이라는 단어가 14장 7절에 나왔잖아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심판이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심판이 어떤 의미로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심판이 여기 지금 있는데 심판이 여기서 처음 시작됐느냐 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제 여기서 막 시작됐느냐 아니면 이 앞에도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앞에도 있었다면 언제부터, 그럼 요한계시록 어느 말씀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심판이 14장에 이르러서 심판이 시작되었느냐 아니면 앞에서도 심판이 시작되었느냐. 앞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면 어느 말씀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질문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요한계시록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디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처음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디부터 어디서부터 본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느냐면요, 계시록 5장에서 뭐가 시작되죠? 계시록 5장에서 뭐가 기록되죠? 인이 떼어지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7인으로 봉한 말씀이 열려진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인을 떼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이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점점 더 본격화되고 체계화되고 깊이 있게 되고 본질적으로 지금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 점점 더 길을 열어서 확실하고 온전한 심판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지금 뒤에 이제 앞으로 가면서 공부하겠지만, 지금 여기 14장에서 이르는 이 심판이 언제 끝나요? 20장까지 가야 끝나요. 20장까지 가야 끝나요. 지금 20장 가면 끝난다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지금 미리 그 전제도 할 테니까 나중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20장에서 완전히 끝나는가? 지금 20장에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나와요. 그럼 과연 20장에서 진짜로 모든 심판이 다 끝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20장이 되고 20장이 지나고 21장, 22장에서 맞춰지는데, 그때까지 22장 할 때까지 과연 심판이 20장에서 끝난다고 했는데 과연 끝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미 답은 나온 거죠? 계시록 20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전제된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리 답을 드리고 이 말씀을 진행해 간다면 20장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둘째 사망이 22장과도 사실은 안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미리 이것을 전제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귀담아 두셨다가 나중에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은, 본격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전쟁의 심판이 깊어지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7절에 기록된 말씀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뜻을 우리가 그동안 제가 항상 말하는 창세기 1, 2, 3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창세기 1, 2, 3장에서 이 답을 찾아본다면 창세기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창세기 1장이 뭐라고 들으셨네? 창세기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만드는 그런 첫 단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 사용하지 않는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뜻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돌을 제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이제 경지 정리.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리하면 창세기 1장은 생땅을 갖다가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과정. 그런데 생땅은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이 증거되지만, 천지를 창조했다고 증거되지만 생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생땅을 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구를 예를 들어봅시다. 가구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죠. 그렇죠? 요 사이는 뭐 여러 가지 합성 수지도 많고 그 소재가 많습니다만 나무로 목재 가구를 만든다고 한다면 산에 있는 나무가 필요할 거고, 그 나무를 베어다가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대패질도 하고 재단도 하고 다듬고 뭐 자루 재고 줄치고 해서 깎고 다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뭘 만들어요? 필요한 가구를 만들죠. 책상을 만들든지 식탁을 만들든지 장롱을 만들든지 뭐 집을 짓든지 하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산에 있는 들에 있는 나무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나무를 갖다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 목재로 재단하는, 그러니까 제재소라고 얘기하나요? 제재소에 들어와서 나무를 깎고 다듬는 과정부터 나온 거예요. 그 전 단계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이 성전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는데 여기도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나무로 얘기하면 원시림이라고 해요. 나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나무라고 해서 이 나무가 원자재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 나무가 원자재는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무 중에서도 가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고 쓸 수 없는 나무가 있고, 즉 화목용이 있고 가구용이 있고 목재용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나무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원재료라고 않는다고요. 이거는 여기 와야 원재가 되는 거죠. 원재료가. 그렇죠? 여기 와야 원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와야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잖아요. 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정이 거쳐 올라가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올라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이 자체가 심판이라고, 깎고 다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이것은 뭐냐면 죽고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막을 벗었다 하는 그 모든 자체가 뭐냐면 심판의 과정, 성숙한 장성한 단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I am that I am이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분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든 근을 만드신 일을 경배하라고 하냐면 13장 7절 13장 7절 즉 창세기란다. 계시록 12장에서부터 붉은 용이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는데 그 아이가 앞으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기 예수를 잉태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싸움이 어디까지 왔어요? 싸움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 아들과 12장에서 아들을 낳았죠. 그죠? 그래서 아들을 하늘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피하여 42달 동안 양육을 받게 했잖아요. 그럼 이 아들과 용과의 싸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14장에서. 그래서 그 아들을 낳지 못한 자는 붉은 용과 그 용이 그 생기를 준 짐승이 있으죠. 사자, 곰,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왔잖아요. 13장에서. 이러한 것들에게 표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들 간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단과 하나님 백성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의 문자대로 표현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것의 결국 참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말씀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복음과 용과 짐승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용과 하나님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용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겨루 싸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다투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옛뱀 마귀 사단에 속한 자들이요, 예수는 하나님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 둘 간의 싸움이 옛뱀 마귀 사단과 하나님의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러한 표면적인 싸움이 있는가 하면은 각자의 마음에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참 말씀이 오면 일이 떼어지면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 오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과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이 일어나서 옳고 그름이 바르고 거짓된 것이 분별이 되고 나누어지잖아요. 이게 심판이고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을 지금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러니까 지금 그 6절에 있는 천사가 첫 번째 천사죠. 그 다음에 그 8절에 기록된 천사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니까 6절에는 저는 첫 번째 천사라고 안 했지만 그 자연적으로 첫 번째 천사가 되죠. 그래서 8절에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럼 바벨론 언제 멸망합니까? 바벨론 언제 멸망해요? 지금 미안합니다. 지금 8절에서 기록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했는데, 지금 바벨론이 언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바벨론 얘기해요? 다니엘 때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때 바벨론? 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죠. 70년 동안. 그러면 바벨론에 종살이했던 지난날 다니엘 시절 유다의 마지막 때의 그 상태, 그때의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얘기일까요? 유다를 복속시켜서 70년간을 느부갓네살 왕이 치리했잖아요. 메대와 바사, 즉 우리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인가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지금 고레스 왕이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중건되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즉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질문을 드려보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 바벨론의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옛날 고대 시절 그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역사 공부하면 돼요. 역사 공부하면. 역사 공부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스가 어떻게 분열 왕국에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어떻게 재건됐으며 멸망했으며, 로마가 멸망하고 유럽 역사가 어떻게 됐으며, 오늘날이 어떻게 됐으며, 그러면 지금 현대사로 이르러서 지금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유럽과의 관계, 세계 정세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놓고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아주 재미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이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의 바벨론, 그리고 장차 바벨론은 뭐냐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습니까? 666 붉은 용과 그 붉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의 세계가 바벨론이에요. 그럼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세계 패권 국가의 다스림을 받았던 나라들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분열 그 왕국들이 있었는데, 왜 그럼 바벨론만 언급했느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바벨론만 언급했을까? 다른 나라들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바벨론만 언급됐을까요? 자, 우리가 역사에서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표면적으로, 세상적으로 주권을 잃은 것이 3000년이 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다시.
그 긴 세월 동안을 통해서 나라를 잇고 그들이 그 뿔뿔이 흩어져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갖은 순환과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게 언제예요? 1945년 우리나라하고 같은 때에 해방이 됐어요.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차 대전 때 독일에게 갖은 수모를 당한 것까지 엄청난 순환을 겪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만 언급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신약이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때 써져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바벨론 멸망했을 때 기록된 성경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왜 여기서 바벨론만 언급했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왜 바벨론? 왜 바벨론이냐? 왜 바벨론이냐? 그리고 바벨론은 뭐냐? 바벨론이라는 오늘날 뭐냐? 오늘날 바벨론이라는 뭐냐? 이 두 가지만 알아봅시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뭐를 생각하면 느부갓네살이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왜? 느부갓네살이 왕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당시 그 통치를 하던 왕이었거든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본 이상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본 이상이 뭐예요? 이걸 봤죠? 그래서 이거 다니엘이 풀어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한 이상을 봤는데, 어떤 이상을 보긴 봤는데 그게 무엇인지 도대체 이게 확실히 떠오르질 않아요. 묘사가 안 돼. 그려지질 않아. 어떤 이상을 분명 보긴 봤는데 이게 무엇인지 도대체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에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맞혀봐. 분명히 내가 어떤 생각을 보고 내가 그렇게 느낀 것 같거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게? 이렇게 맞춰보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술사들을 다 불러다가. 그럼 그 바벨론의 이제 술사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그 지식인이죠. 각 분야에 있는 모든 최고의 엘리트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게? 내게 어떤 생각이 들었었게? 그거 알아맞혀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못 맞췄죠. 맨 나중에 누가 갔어요? 다니엘이 갔죠. 다니엘이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상 중에 자기가 느꼈던 것이 이거다라고 말한 게 이거죠.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몸통은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흙이요. 이거 이런 뜻입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받는 게 뭐예요? 금신상을 만들었죠. 이 욕심이 뭐예요? 이 욕심이 이게 전체를 금신상으로 만든 게 뭐예요? 오늘날 많은 그 지식인들이 말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PC와 같은 거예요. 자기 혼자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 혼자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연해서 홀로 고하고자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세상적으로만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계에서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얻고 자기네들이 홀로 독차지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종 신학 교파에 뭐 어떤 교파든지 간에 기독교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여러 가지 그 파가 있지만은 뭐 대파인지 쪽파인지 뭐 무슨 파인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파가 있지만은 거기에 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자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벨론 뭔지 알았죠? 왜 바벨론을 얘기하는지 알았죠? 그럼 성경에서 금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금이라는 게 뭐예요? 계시록 3장에서 금이라는 게 뭐였어요? 불로 연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용과 그 붉은 용이 각 짐승에게 준 그 사람들도 자기 말이 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금. 금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나왔죠. 네가 신인 차에도 너는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지 붉은 용과 붉은 용에게 생기를 받은 각종 짐승들이 다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요? 금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금. 즉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은 사람의 수와 그 병거의 많음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사울 때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쟁은 사람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에 육신적인 외적으로 보이는 세상 전쟁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본토 족속을 제하고 그들이 가서 자리를 잡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는 가나안 땅을 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세우는 하나님의 성령을 세우는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지 실상의 세상의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런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언급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데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면서요. 이 진노의 포도주는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이제 진노의 포도주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14장에 뒤에 가서 이제 이 포도를 낫을 휘둘러서 거두는 장면이 이제 묘사될 거예요.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가 뭐가 진노의 포도주냐면 영원한 복음이 아닌 것이 진노의 포도예요. 그게 진노의 포도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어떤 포도주를 마셨어요? 신포도주를 마셨죠? 신포도주가 뭐예요? 앞에 여러분 이사야 몇 장 설명드렸죠? 이사야 5장 보면 극상품과 들포도가 나왔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라서 내가 돌들을 지하고 극성부에 포도를 심고 그 다음에 그 울타리를 둘러서 내가 너희들을 보아야 하는데, 야,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뇨. 근데 이제 요한복음 19장 19장 20장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운동하시다 이렇게 나와요. 이 신포도라는 것이 우리 번역된 거는 민가, 즉 식초예요. 식초를 마셨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신포도라는 게 뭐냐면 들포도주를 마시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요. 네가 무슨 예수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알아? 너 하나님 모르는 자야. 이런 뜻으로 수건을 씌운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가려진 자야. 이런 의미가 그에게 수건을 씌웠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가 신포도주를 마시고 운명했다고 했는데, 그 신포도가 바로 들포도예요. 들포도란 말이야, 들포도. 바리새인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이랬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참나마도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나는. 이런 식이었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특히 누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특히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당시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당시에 가야바가 있었고, 그때 그 이스라엘 총독이죠. 대제사장이죠. 총독이고, 총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로마 제국의 역사적인 설명으로 하면 뭐냐면 당시에 공회가 있었잖아요. 공회라는 것은 로마 총독으로부터 지방 분권으로 위임받은 자가 바로 그때 공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장이지, 공회장. 공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이라는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가 교통하는 과 죄를 사릴 과 우리의 다시 사는 과 영원한 삶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공회가 뭐냐면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럼 로만 캐톨릭이 죄 사주고 다시 사는 거고 그들이 다 주장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즉 이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로만 캐톨릭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로만 캐톨릭이나 현재 개신교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다르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이런 바벨론과 바벨론이 뭐냐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외적으로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내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용하는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바벨론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금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금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복음으로 역사된 것이 아니라 뭐로 역사됐어요? 금신상으로 역사됐잖아요. 그럼 금신상이라는 게 생명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수공물이잖아.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44장까지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건 수고물이야. 생기가 없어. 그래서 사람의 매임을 받아.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떠받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붉은 용이 각 짐승에게 생기를 준다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으로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했는지, 기록했는지 여러분들 연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 안수예요. 거기서 생기를 주잖아요, 생기를. 너 이제 하나님 종이야. 너 하나님 종이야. 너 하나님 종이야. 이렇게 권세를 주잖아요. 생기를 주잖아요. 그것을 입어서 가서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좀 보고 이 시간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의 말들이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는 14장 마지막에 말미에 나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건 그 완전한 온전한 진노의 포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가 그 우상들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하여.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서나 그 히브리서 말씀이 나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이에 변하여 돌이키면 그 나중 형편이 전만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서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것이 앞에 그 조금 전에 제가 계시록 20장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첫째 부활이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냐면 둘째 사망 이 불못이 기록되는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 나와요. 그 첫째 부활이 이르러야 1차 심판이 끝나요. 전체적인 1차 심판이에요. 전체적인 1차 심판이 끝나요. 첫째 부활에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깊고 멀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교회마다 구원이 있다? 신앙마다 구원이 있다? 뭐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불교에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있겠죠. 분명히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장에 대한 구원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표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표 구원. 자기들 표의 구원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들도 말한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고 무엇이 가짜 하나님이냐의 분별이 우리에게 남은 거죠. 분별이 누구에게 있어요? 각자에게 있다고. 분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내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물론 사기를 만들려고 사기를 친다고 그러죠.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내게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기에 왜 속아 넘어가요? 내가 그 사기에 왜 넘어갔을까요? 나의 살이 사유, 나의 욕심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요. 내가 분별하지 못한 거잖아요. 내 욕심이 내 마음에 앞선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마귀 사단들도 하나님으로 가장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천사로 가장하면 둔갑하면 우리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마귀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내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각자에게 있다. 각자에게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불과 고난과 연기가 세색도 올라가려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좀 우선 설명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더 보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성도의 인내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려면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왜 인내가 필요한가요? 붉은 용과 그 짐승의 말씀들이 항상 나를 호시탐탐 시시탐탐 나를 노리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요. 그 성경에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작은 자, 소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가 소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소자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소자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소자냐고. 하나님과 예수보다 큰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왜 소자로 표현했습니까? 왜 소자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나의 말씀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여기잖아요. 용과 붉은 용과 그 짐승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크게 받아들이잖아요. 당신 복 받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자식들이 잘 됩니다. 직업은 이렇습니다. 뭐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 코에 발린 소리, 입에 발린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잖아요. 마음에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소욕을 죽여라, 뭘 죽여라, 뭘 죽여라, 뭘 죽여라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너는 죽고 그는 살아야 된다고 되죠. 나는 죽고 그는 흥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도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그럼 예수보다 뭐가 커요? 내가 크고 세상이 크고 붉은 용과 그 짐승들이 말하는 게 크잖아요.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실상은 큰데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털어놓고 제 앞에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두를 다 드러내고 토로해 보자고요. 어느 것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외적인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느니라. 뼈와 살이 없으니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소자예요. 예수는 소자입니까? 하나님도 지극히 적은 소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우리는 내가 죽으면, 내가 세상 것을 제하면 인내와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가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심판이요, 싸움이요, 전쟁이에요. 자, 이 시간 여기서 이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